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인상은 전혀 행복하지 않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얼굴도 좀 웃으시면서, 웃음을 띄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큰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중에 하나의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우리네 인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꿈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꿈이 헛된 꿈임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 인생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물의 고난과 불의 고난과 같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시련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물론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교회마다 말 못할 어려움과 말 못할 아픔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계속 반복되는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각각의 교회마다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의 사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한 끼의 식사를 고민해야 될 만큼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세상과 믿음이라는 갈림길에서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엉뚱한 길을 걸어갔던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는 어떻습니까? 4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도 뿌리 깊이 내리고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 또한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혹여나 우리가 잘못 믿어온 곳이 있다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나를 이끌고 나를 주도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때에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워지는, 또 놀랍게 부흥하는 부흥의 은혜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주인 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고 서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길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의 이름은 사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전통과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맛보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맛보았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여러 지역과 아주 극렬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전혀 없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도 없었고, 니고라단과 같은 이단의 위험도 없었고, 유대인의 핍박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는 거지요. 또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최초로 우리가 아는 금화가 나온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화를 만들 만큼
금이 넘쳐났을 만큼 그 지역은 부자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이 넘쳐나니 우상 신전을 하나 세우는데 그곳에 금을 요즘 단위로 하면 약 10톤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 만큼 너무나도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고 양심의 끄리낌이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음란의 도시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사대교회가 그 지역의 영향, 그 세상의 풍조를 이기지 못한 채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죽음의 교회. 어떻게 보면 7개의 초대교회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아마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어떤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겉은 멀쩡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사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껍데기와 같은 믿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다워야지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라면 장로님다워야지요. 교회에 많은 중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수많은 중직자들, 교회의 중직자라면 중직자다워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껍데기만, 이름만 있는 그저 마음의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은 채 죽은 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동성교회가 점점 이 4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가 되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무정란과 유정란을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유정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정란의 믿음입니까? 무정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에요.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만 온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유정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 구절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유정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껍데기뿐이고 무정란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에 우리 또한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외식하는 성도들을 향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장로구나, 저 사람은 권사구나, 저 사람은 집사구나. 모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으로 속이 비어 있는 채 생동감이 없이 힘없이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죽은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2절과 3절에 매우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다면, 생각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대교회의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몇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처절하게 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몇 명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대교회의 항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몸에 병균이 들어옵니다.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을 때,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들 독감 주사를 맞잖아요. 그 독감 주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독감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내 몸에 넣는 것이 독감 예방 주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얼룩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생명력도 없던 그 사대교회에 항체와 같았던 몇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했고 지키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주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 또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이런 항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해보셨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쉬는 시간에 또 낮 시간이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또 어떤 수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늦은 시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밤늦게까지 남아서 교회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창조적인 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를 바라보며 혹여나 우리 교회 또한 사대 교회처럼 죽어 있는 교회는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고난의 세상 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